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8장에서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지식으로 교만하지 말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약한 자들 앞에서는 먹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참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사도의 권리가 있다.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 왜냐하면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의 걸림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을 것이다. 그럼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얻는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 그 자체가 내가 받은 대가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나는 두렵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내 몸을 쳐서 죽는다.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절제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걸었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치고 절제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주를 끝까지 마칠 때까지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8장과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는 또 말을 이어갑니다. 드디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 마지막 단락입니다. 10장을 함께 보시죠. 바울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듭니다. 10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조상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 다 같이 이동했다. 그리고 홍해도 건넜다.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다 같이 이동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모세에게 속했다. 그리고 다 같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다 같이 먹었고 무리바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이 없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물을 또 다 같이 먹었다. 그 반석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 그 구원은 훗날 그리스도가 되었다. 우리는 다 같이 다 함께 한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4절에서 자신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공동체의 조상들 중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의 공동체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을 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들 전체가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때로는 어느 공동체의 한 일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고 파괴되는 경우를 종종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6절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 바울과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악을 즐겨하여 멸망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악을 즐겨하여 멸망을 받은 자들이 되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악행을 계속해서 나열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음행을 하였습니다. 9절,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 그들은 원망하는 자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멸망하였습니다. 11절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이는 본보기가 지금 바울과 수신자들, 바로 자신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선조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킨 이야기가 바울 시대에 자신들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울의 이야기를 전해받은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부분적인 이론의 잘못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와야 되는 일이 지금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를 돌아보고 나의 행동이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유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언행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타인을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했던 악행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 수신자들에게 본보기로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자기 안에 섬기는 자들의 말로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줄로 생각하였지만 사실 섰다가 넘어져 버린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선조들이 선줄로 생각하였다가 교만으로 넘어져 버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수신자들에게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지금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3절에서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너무도 이질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조심하라,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였던 선조들의 전철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는 듯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그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시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다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9절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한 많은 이들이 뱀에 물려서 멸망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13절로 돌아와서 13절의 내용은 누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9절과 대비되는 내용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시험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구실을 찾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사람들에게 신실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야기를 우상 숭배 이야기에 끼워넣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산다.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자유도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만 사용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비방하고 원망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더 많은 자유를 달라고 애원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끝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는 이유다. 우상, 그것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연단의 장소였다. 그 연단의 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피할 길을 주셨고, 광야 한복판에서 물을 찾을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반석을 쪼개어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어 피할 길을 주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뱀을 물리는 상황에 처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모세의 지팡이에 매달아서 그 놋뱀을 보면 다시 살 것이라는 피할 길을 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위기를 넘길 피할 길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심했다.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신실하셨다.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운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인본주의적 이기심이 사람들 자신이 중심에 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상을 세우고 있지도 않은 다른 잡신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에는 바로 인간이 교만해져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 이기적인 삶의 방향성이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바울과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떡을 떼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는 한 몸이요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우상도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20절. 그러나 이방인들, 이교도인들은 귀신에게 제사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상도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교도인들은 귀신이 있는 줄 알고 귀신에게 제사하고 먹는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하지도 말아라. 너희가 너희 안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바칠 음식을 먹는다면 너희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 너희는 너희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서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선조를 예시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그런 선조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 제물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들을 따라 너희에게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일을 하지 말아라. 우상도 제사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가 너희 안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는 그 우상, 그 귀신과 교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은 지금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너희가 대항을 하는 것이냐?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것 같으냐? 주님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22절까지 우상 숭배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를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상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자유가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유를 모르는 자들, 바로 약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은 약한 자들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자유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타자,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남을 위하여 자유를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25절과 26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시장에 나가는데 만약 그 음식이 있다면, 그 고기가 있다면 괜히 다른 사람 양심 위한다고 그 고기가 어떤 용도로 쓰인 것이냐고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어도 된다. 그냥 너희 자유를 누려도 된다. 땅에 나는 것은 다 우리 주님의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냥 먹어도 된다. 너희 자유를 누려라. 라고 첫 번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입니다.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만약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초대하였을 때 너희가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 가서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때도 괜히 다른 사람 양심을 위한다고 이 음식이 무슨 용도로 쓰인 것이냐고 일부러 물으면서까지 구별할 필요 없다. 그때도 그냥 너희 자유를 누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28절입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그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음식이 우상제사에 올렸던 음식이라고 말을 꺼냈다면 그때는 먹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린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 즉 아직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는 자들은 강한 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고 말을 꺼냈다면 그때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 파는 것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너희 자유 누려라. 두 번째, 비그리스도인들이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때도 묻지 말고 먹어라. 너희 자유를 누려라. 세 번째, 그런데 만약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이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그때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양심은 너희의 양심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내 자유를 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9절 하반절과 30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비방을 받으리요.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그 귀한 자유를 고작 그깟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값진 자유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그깟 음식으로 그 자유가 비방받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자유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 모든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자유를 비방받게 하지 맙시다. 고작 음식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이 비방을 받게 하지 맙시다. 그러니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합시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에 맞추어 살아주십시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방식에 맞추어 살아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선한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은 고린도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이들에 맞추어서 사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본받아 고린도 교회의 수신자들도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바울 자신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자유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자유도 타인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우상 숭배란 그 중심에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가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피하라,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를 피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과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관련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시종일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간결하고 통일된 내용을 우리 인간들이 너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내 중심주의를 버리고 타인을 생각하며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살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은 이 말씀, 한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타인을 위하여 참을 수 있는 모습, 타인을 내 모습처럼 사랑하는 모습, 그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로 옮겨져서 모든 세상으로 번져나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공예배에 참석을 하고 교회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며 다니고 교회 출석 교인 수를 늘리고 입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모습,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이 세상에 온전히 넘쳐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타인을 위하여, 바로 우리 옆에 형제를 위하여 조금씩만 양보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사소한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행동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저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권리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